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예배 전에 자율적으로 핸드폰을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뒤에 계신 정상욱 수사님한테 반납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직 자율적인 마음으로 반납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가셔서 반납하셔도 됩니다. 네, 어디까지나 자율적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반납하시면 됩니다. 결코 강제는 아닙니다. 알죠? 강제가 아니라는 거. 자,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 주가 어떻게 지냈나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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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간? 혜빈아,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냈다고? 그래. 오빠는 한 주간 잘 지냈니? 오빠 잘 듣고 와. 그러니까 같이 올 때 손 붙잡고. 자, 찬영아, 한 주간 잘 지냈니? 어떻게 지냈어? 그 다음 신일이 준비하고 있고. 찬영이 어떻게 지냈어, 한 주간? 놀고 먹었어요. 그래요. 공부도 열심히 했죠? 자, 신일아, 너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청주? 거기 왜 갔어? 오, 지수네. 맛있는 거 많이 먹었겠네. 그래서 살이 좀 쪘구나. 윤범아,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잘 생각하고 있어. 태혁이 물어본다면 물어볼게. 태혁아, 한 주간 잘 지냈지? 윤범아, 넌 어떻게 지냈니? 특성 준비 잘하고 있지? 윤범이가 특성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윤범이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저는 뭐 기대할게요. 자, 다른 친구들도 다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재성아, 잘 지냈니? 머리 시원하게 잘랐다. 어디서 잘랐어? 그래요. 그 명시에 나중에 한번 가야겠다. 자, 다음에는 더 짧게 잘라달라고 부탁을 해야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이런저런 일로 잘 지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는 친구들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자라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 세계 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딱, 엄마가 딱 뽑아놓는 그 책들, 거기 등장했던 위인들 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뛰어난 업적을 끼치고 뛰어난 공로를 끼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또 우리 믿음의 위인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위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자고 했죠? 요셉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라고 우리가 같이 결단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위인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들 여러 번씩 자주 가끔씩 하시지요. 그런 생각들을 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위인들이 아니어도 유명한 사람들, 매스컴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멋있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예쁘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키가 크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멋있는 옷을 입고 싶고 멋있는 차를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들 자주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래, 결심했어. 오늘부터 나의 꿈은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의 인생의 롤모델이야 하면서 롤모델을 삼고 따라가려고. 윤범아, 롤 말고 그 롤 아니다. 신이라 그 롤 아니다. 다른 롤이야. 롤모델로 삼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 다짐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해요. 저 사람처럼 내가 날씬해져야겠다고 하고 헬스클럽도 끊고요. 등산도 가고요.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 결심이 잘 이루어지시던가요? 독한 마음을 먹고 이번 여름을 위해서 한 2달, 3달 열심히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게 되면 다시 집 나갔던 나의 친구들이 나에게 딱 붙게 돼요. 그리고 다른 결심했던 거,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4글자로 작심삼일이 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여전히 바라봅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멋있게 돼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처럼 키가 커져야 되는데, 저 친구처럼 내가 멋있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처럼 내가 근육질이 돼야 되는데 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거울을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도저히 희망이 없다.
도저히 소망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좌절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봅니다. 답이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바라봐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그러다 다시 한번 자신을 봐요. 다시 한번 내가 작아져요.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를 바라보고 하면서 점점 내가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나의 존재가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 한두 번씩은 다 해보지 않으셨나요? 내가 나의 꿈을 목표로 하고 내가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과 나는 거리가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세상에는 참 잘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예쁜 사람도 많이 있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힘이 센 사람도 많이 있어요. 키가 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요? 잘생긴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하는데 난 사람들 앞에만 하면 입술이 막 떨리고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면서 하다가 그냥 그대로 말아요. 이러다가 난 평생 친구도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1시간만 공부해도 시험에 100점을 맞아요. 근데 나는 10시간 공부해도 한 글자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나는 왜 그럴까? 다른 친구들은 생일날 되면 부모님들 용돈도 많이 주시고 선물도 많이 줘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생일인지도 몰라요. 한국 친구들은 여름이면 여기저기 놀러 간다, 해외로 간다, 올해는 미국에 갔으니까 내년에는 영국을 가야겠다.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열심히 놀러 다녀요. 근데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나에게 뭘 해줘봐. 그런 기대도 이제 하게 되시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할 때마다 내 모습은 한없이 작아져요. 점점 더 작아져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큰데 그 중에 나만 조그만 난쟁이가 되어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춘기 시절을 지나가는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경험들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면서 비전을 찾아가면서 미래를 계획하면서 뭔가 길이 보여야 돼요. 뭔가 뚫려야 돼요. 뭔가 할 근거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찾아 보여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도 너무나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게 없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은 곧 부모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지나서 그 불평이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에게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불공평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 과연 내가 쓸모가 있을까? 내가 과연 될까? 내가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차세대 지도자가 되게 기도하자고 하는데 과연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지도자가 되기는커녕 그 구성원이 될 수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쓰신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을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며 스스로에게 점표를 붙이면서 살아가요. 아, 저 인형은, 저 사람은 나보다 키가 큰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생겼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힘이 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예쁜데 하면서 스스로 서로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될까요? 이렇게 해서 그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많은 우리 친구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손톱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눈으로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빨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으로 만드셨고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으로 만드셨고요. 어떤 사람은 무릎으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엉덩이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 각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쵸? 다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이 중요할까요? 발이 중요할까요? 눈이 중요할까요? 입이 중요할까요? 허리가 중요할까요? 머리가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해요. 우리 몸에 각 한 부분이라도 없으면 그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드셨는데 자기 형상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너무나 스페셜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제일 먼저 이것을 아셔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친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친구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모아주시고 각 지체로서 각 부분으로서 삼아 주셨고요. 거기에 맞는 사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배웁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데서 기독교 세계관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대로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어요. 그것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존재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누구부터 출발을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진행이 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이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창타고. 그 창타고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면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에게만 주신 나만의 은사를 찾아봅시다. 할렐루야.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너무나 스페셜하게 만드셨고요. 각자에게 스페셜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나의 기준에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찾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랬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겠어요. 여담이지만 우리 청년 선생님들 지금 열심히 단기 성교 준비하시죠.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 열심히 단기 성교를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청년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한 나이 많은 집사님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나도 가고 싶은데 청년들은 찬양도 잘하고 만들기도 잘하고 애들도 잘 가르치니까 뭔가 할 일이 많이 있겠구나. 그런데 나는 가고 싶은데 가면 짐만 되지 않을까. 가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시니까 막 걱정하고 고민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단기 성교를 준비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가서 할 게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요. 집사님 충분히 하실 일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하시고 단기 성교를 가기로 하셨죠. 그래서 그 단기 성교를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아프리카로 가서 딱 사역 첫날 되고 청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러 나갔어요. 아이들도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선물도 나눠주러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다 떠났는데 이 집사님은 할 게 없어요. 내가 여기 따라오긴 했는데 괜히 왔나?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뒷짐을 지고 동네를 순찰하는 거예요. 맛있겠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생긴다고 구경을 하고 막 봤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한 가지 발견하셨어요. 그 마당에 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사과나무에는 뭐가 맺어야 되죠? 사과 열매.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요. 근데 사과나무가 삐쩍 꼬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삐쩍 말라가지고요. 열매를 잘 못 맺는 거예요. 조그만 열매가 듬성듬성 달려있어요. 아, 왜 그럴까? 아프리카에서 그런가? 왜 그럴까 보니까요. 집사님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을까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알아요? 물도 줘야 되는데 그거 말고 잔가지를 쳐줘야 돼요. 왜냐면 그 열매에 영양분이 잘 공급되기 위해서 그 필요 없는 가지, 영양분을 뺏어간 가지를 쳐줘야지 나무가 잘 자라고요. 열매가 맺어지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아무래도 모르는가 보다 하고 그 가위 비슷한 거 찾아가지고요. 그 나무를 자르기 시작해요. 담임 선생님이 갈 동안 그 집사님은 일주일 동안 나무만 자르다 오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자르는 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몇 달이 지나서 벌써 난리가 났어요. 이거 누가 잘랐냐?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나무가 주렁주렁 매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왔던 그 청년들과 같이 왔던 어떤 아저씨 한 사람이 가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누가 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연락을 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집사님, 목사님 찾아요. 집사님 선교지에서 연락이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가지 친 것밖에 없는데 집사님이 가지를 쳐주셔서 사과가 많이 맺어졌대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집사님이 그래서 나는 거기 데려가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해에도 그 집사님이 선교지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셔가지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가지 치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을 해가지고요. 아주 높은 사람의 표창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집사님과 같은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만의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남의 떡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는 스스로에게 점표를 붙이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어디에 있을까? 스스로에게 펑치나 날려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이곳에 보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집에 보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당복중학교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봉원중학교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관악중학교에 보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에서부터 나의 재능을, 나에게만 주신 재능, 그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 세상의 그 손가락질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너무나 소중하단다, 너는 너무나 특별하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원수인 우리를 한 몸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는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들, 우리에게 재능들을 주신 것은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맡겨주신 것들은 나에게 주신 그 나무 자르는 재능으로, 나에게 주신 말하는 재능으로, 나에게 주신 듣는 재능으로 그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은사들도요,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모든 그런 일들도, 그 어떤 것들도 사랑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 은사를 발견했다면 따라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참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멈추시면 안 돼요.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어디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은사는 나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더욱더 쉬울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은사는 더욱더 개발이 되어지고요. 다른 것들이 더하여져서 우리 친구들이 좀 더 레벨업이 되시고요. 좀 더 완전체에 가깝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개똥도 쓸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쓸 때가 없겠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처럼 소심하고 키 작고 힘이 약하고 머리가 나쁘고 지혜가 없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 발견하십시오. 모르면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세요. 특별히 그 은사를 발견하는 놀라운 지혜가 잠언 말씀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잠언 몇 장 읽어야 되죠? 16장. 어제 몇 장 읽었어요? 15장.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좀 익숙해진 것 같아서 제가 띄엄띄엄 보내고 있어요. 저를 스팸으로 등록하신 분들 제 눈빛 보면 다 압니다. 오늘 가서 다 해지하세요. 제 번호 다 아시죠? 제가 한 번씩 전화해 볼 겁니다. 전화했을 때 누구세요 하지 말고 네 강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내 친구를, 내 부모님을,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데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멈춰 계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자신의 감옥 속에 자신을 가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들 그것을 발견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지도자들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주여